아, 저는 이 서울을 신림동에 남강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강고등학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오산학교를 평양에 오산학교를 세우신 분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산을 이렇게 넘으면 바로 서울대학교로 올라가는 관악산 이 줄기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그때 뭐 야자를 도시락 2개, 그때는 급식이 없었으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도시락을 2개 싸서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친구랑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자를 땡땡이를 치는 거죠. 그러고서는 산을 넘어서 관악산 자락을 올라갑니다. 관악산 자락 쭉 올라가서 그 시냇물 산에서 내려오는 뭐 지금은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던데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 가곡 같은 걸 많이 불렀는데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선구자 아시나요?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가지만 한 줄기 해란강은 일송정 푸른 소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마 만주 벌판에서 말 달리던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그 말 대열의 맨 앞에서 그 대열을 이끄는 거를 선구자라고 합니다. 선구자가 길을 잘못 들으면 뒤따라오는 대열이 그 선구자만 쫓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죠.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요, 육군 소위 ROTC를 해서 육군 소위로 전방에 갔는데 7사단이라는 화천에 있는 철책을 지키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7사단 1사단이 있고요. 1사단, 2사단, 3사단, 뭐 5사단, 6사단, 7사단. 이게 다 6.25 이전에 창설된 부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사단장 때 사단장을 했던 그런 부대인데 갔더니 그 안에 연대가 있습니다. 보병 3개 연대가 있는데 그 중에 5연대가 제일 선두예요. 그 5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장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전체의 선임이에요.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대대가 행군을 하면 1대대 1중대 1소대장을 선봉에 세워요. 맨 앞에. 그래서 본대가 있는데 본대 덩어리 있기 전에 우리 중대에서 한 소대가 앞에 나갑니다. 그중에 한 분대를 맨 앞에 내세워서 행군할 때 맨 앞에서 천병 소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군사학교에서 이 독도법을 배웠죠. 그래서 뭐 교관들이 맨날 지도만 보면 새소리가 들리고 지도만 보면 물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러는데 보일 이 택이 없고 들릴 택이 없죠. 그 지도 따로 이 지형 따로니까 이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100km 행군 같은 거를 2박 3일 이렇게 할 때 맨 앞에서 그 갈림길 나올 때마다 그냥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가는 거죠. 제일 이 군대생활 짬밥 많은 분대장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2년 3년 가까이 있던 분대장이니까 분대장을 의지하고 또 지도 보고 해가지고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대로 원래 가던 대로 가면 괜찮은데 뒤에서 무전이 옵니다. 야, 그 지도대로 가면 돌아가니까 질러 가라는 거예요.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지도대로 가는 건데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능선으로 들어가라는 거. 거기에 길이 하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지도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두려운 마음, 내가 한번 가면 대대병력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다시 역행군할 때 그때 그 요고도 먹는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이 전방소대장 처음에 가자마자 그런 이 천병소대 선봉소대장을 했었습니다. 선봉소대라고 맨날 막 중대장이 저한테 막 압력도 주죠.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독도법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선구자의 역할,
이 천병소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이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선구자처럼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건데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말은요 이 세례 침례가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베프티스트, 밥티조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한자 문화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세례와 침례 두 글자로 번역이 돼 있어서 저는 제 성경은 침례라고 써 있거든요. 모르셨죠? 침례교용이라는 성경을 사서 구입해 보기 때문에 혹시 낯선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는 자체가 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헬라어를 한자로 옮긴 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과 기독교, 그리스도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독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빵의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데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33세에 로마의 변방, 저 팔레스틴 가나안에 어떻게 보면 아직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로마가 이 예수를 혹세무민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정치범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33세의 그 변방에 있는 그렇게 해서 죽은 이 십자가에 죽은 처형된 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얼마 안 지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소개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도 순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믿는 신격화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인류 역사상 신격화는 다 전쟁 영웅이나 혹은 황제나 이런 사람을 신격화하죠. 독재자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 33세의 요절한 그것도 로마 시대의 변방의 그 청년을 사람들이 신격화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또 그분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가 하셨던 말씀대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그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이 오순절 50일밖에 안 지났죠. 오순절 때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수가 죽었던 것을 목격했던,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사도들의 증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동시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씩이나.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유교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사도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거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그때는 좀 구약이란 말이 없었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 뭐였냐면 물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 행함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소개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라는 것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이 요한의 삶,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헤롯 왕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의장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회의장이 대제사장이 국회의장입니다.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소위 종교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제사장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는 기득권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죠. 그랬던 이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말씀이 임해서 예루살렘 번화가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강남의 땅을 사지 아니하고 목포의 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안에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구교 캐톨릭이라는 것이 있고 신교 개신교가 있죠. 우리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 안에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교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교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파가 있고 교파 안에도 교단이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합동 측, 뭐 통합 측, 뭐 합신 측, 뭐 개혁 측, 뭐 여러 가지 한 1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100여 개의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분파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분파가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이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김 씨도 있고 윤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뭐 정 씨도 있고 이런 그래도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기독교 안에 다 기독교인인데 뭐 침례교인이 있고 장로교인이 있고 감리교인이 있고 해도 다 기독교인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그다음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안에도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 중에 가장 큰 분파, 세력이 많은 분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이거 언제 생겼을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때에 바리새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파도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독,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으로 사두개파가 생겨납니다. 사두개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두개파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런 파 말고 또 하나의 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들어보셨습니까?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다 현실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대중적인 지지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는 소수의 작은 분파였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을 옮겨 적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옮겨 적는데요. 이 옮겨 적기 위해서 성경을 옮겨 적을 때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목욕제기 하듯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경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단 생활하죠. 광야에 들어가서 주로 사해 같은 데 주변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성경을 옮겨 적고,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 사본이, 그게 그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이 연구가 되어져서 이 사람들의 그룹이 에세네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적인 아주 작은 소수 그룹 헤롯 땅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헤롯처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로마 시대에 부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헤롯 땅도 있었고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근데 그 중에 한 부류들은 말씀을 옮겨 적는 일에 집중했던 데 반해서 침례 요한은 그곳에서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가 처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제 율전당에 교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대치동,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부목사를 했거든요.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 수원 성대 앞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서 하냐고 하면서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거기는 상업지구, 여기 다 이 먹자골목인 상업지구잖아요. 상업지구고 최근에는 뒤에 뭐 아파트 단지가 조금 생겨나긴 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가 신흥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신도시 이런 데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신도시로 가게 되면 교단에서 이렇게 지원금, 개척 지원금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내가 사명이 있다. 캠퍼스를 섬기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많이 이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루살렘 저작거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냈습니다. 아하, 이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이사야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다음에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제5복음서, 이사야서가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을 그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구약책 성경, 그래서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여서 제5복음서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예언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게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내려와서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말씀은 아니에요.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우리도 다 소리를 내죠. 근데 이 소리가 소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음과 같은 그런 속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 하는 일은 주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마다 메우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따라서 길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산을, 작은 언덕을 깎아서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론 우리 옛날에 중국에는 우공이산이라고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태산을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꿔서 어떻게 길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한번 강릉이나 속초 가시면 그 산과 산 사이에 다리를 놔서, 고가도를 놔서 그냥 수십 미터의 높이의 다리를 해서 산과 산을 이어서 길을 냈습니다. 산 있으면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 5시간 6시간 걸리던 그 길을 이제는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높아진 산, 아마도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방해하는, 주님이 내게 오실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된 삶,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높아진 이 산을 깎아서, 그때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죠. 주님이 내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골짜기, 우리 현대인의 가장 많이 앓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마 우울증인 겁니다. 우울, 벌써 글자 자체가 울어 있잖아요. 우울, 아주 빽빽합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와 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길을, 그 골짜기를 메꿀 때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삶과 아주 예수님의 사역이 밀접하게 이렇게 요즘 용어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물속에 완전히 잠길 침자, 침례를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내 죄인인 나를 죽고, 구약에는 죄인인 나를 죽이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가면 거룩과 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충돌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산을 두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충돌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걸 대신하는 것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죽잖아요. 나 대신에 양을 죽이는 거죠.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염소를 죽이는 거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연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원리가 제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앞선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와서 침례를, 예수님이, 요한이 침례를 베푸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사람,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그 앞에 나아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뒷부분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이하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인데, 내가 죄인이다, 나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의 하나처럼, 우리들처럼 죄인인 것처럼 자기를 간주해 주심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동일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이 동일시의 절정입니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덩어리인 양 우리를 대신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죠. 요한이 침례를 베푸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갑니다. 투옥이 되죠.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헤롯 왕의 생일 잔칫날 자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베임을 당해서 요한이 죽죠. 그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가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천국 복음을 외치던 일이 시작됐어요. 요한이 죽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그 앞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야, 말하지 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했으니까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면서도 이야기하지 마라. 미사야 미스틱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밝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과 요한의 삶의 궤적과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동되어 있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구자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이,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침례 요한이, 이 요한이 그의 사역,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의 의식주가 광야에서, 그 거친 들판에서,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낙타 털옷, 가죽옷을 입었네.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야, 이거 한정 유기농 먹었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당시의 이 마태가 기록해 놓은 의도는 사람들이 이 잘 차려진 좋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 먹기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잘 갖춰진 부드러운 옷 입지 않냐고 거친 삶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침례를 받으러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대중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종교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종교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 그들은 그 삶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침례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도 고친 것 없이, 삶은 개혁하지 않고, 삶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침례를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마도 거기에 돌이 천지였을 것이었는데, 이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그 흔한 돌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그 삶의 힘이 어디 있느냐. 침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쏟아낼 때 그 메시지가 그 당시 민중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흔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지 말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또 다른 냐.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때 요한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 나는 그 사람의,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줬는데 나는 그 노예마도, 그 종만도 못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수년 전에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인기를 끌던 전병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설교마다 이 인터넷으로 그리고 책으로 출판이 돼서 수년 만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다가 소위 성추행 사건으로 그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 벌어진 운동인데 전병훈 목사의 그 수많은 책을 그걸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태우고 없애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조금 되죠. 제 책에 아직 책상에 서재에 그 사람의 책이 여러 권 이렇게 꽂혀 있는데 메시지와 그 메신저의 삶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메시지는 딱 그래도 뭐 책은 좋은 내용 괜찮은데 하고 계속 붙들고 내가 읽을 수 있는가? 저는 그대로 아직 있어요. 버리지 않고 뭐 태우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다시 꺼내 읽지는 않았습니다. 꺼내 읽지가 않아지는 거죠. 물론 그 책들이 어떤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2번 읽은 책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습니다. 메신저의 삶과 메시지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평 아파트에 그것도 2채를 붙여서 사는 목사가 1년에 연봉 10억이라고 얼마 전엔 어떤 그 인터넷에 나오는데 1년에 연봉 10억을 받는 목사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대기업 총수처럼 되는 거죠. 목사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뭐 원로 목사가 돼서 계속해서 생활에 대한 그걸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목돈을 챙기는 거죠. 그냥 일반 사회 기업체에 다녔던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고 지나치고 마치 기업의 총수들이나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LA에 제가 뭐 형님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올 때 80몇만 원 주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똑같은 코스를 1,몇백만 원짜리 로 끊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비행기를 타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누워서 침대로 가가지고 그 안에 샤워가 있는 비행기도 있다고 아직 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왕복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목사의 삶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이 요한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할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축복에 있고 번영에 있고 성공에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찍혀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가 메시지에 또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주의 길을 예비할 그 길이 저는 2가지를 아까 골짜기가 우울증과 같다. 우리들의 상처 이런 걸 메꿔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 교만한 이 산, 이 언덕을 깎아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은 너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에도 일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하는 일이죠. 자,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오실 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도 내가 그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 인기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대 따라 쓰는 단어가 많이 달라지는데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가 농단이라는 국정농단, 요즘도 뭐 그 계속해서 나오는 농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농단? 농담을 잘못 쓴 겁니까? 국정농단 할 때 이 농이요, 농이 무슨 농자냐면 밭두덩 농자입니다. 논두덩, 밭두덩 할 때 단은 끊을 단자예요. 비가 와서 뭐 물이 찹니다. 근데 밭두덩을 잘라서 물이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만. 그래서 어떤 이익을 사취하고 어떤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를 농단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광야에서 외치는데, 예루살렘 거리가 아니라 서초동 사거리의 교통요지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막 인기가 높아질 때 간땡이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고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보다 내 뒤에 오실 리가, 나는 너희들에게 겨우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와서 하실 일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실제로 너희들에게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오실 그야말로 주인공, 자기는 오픈 게임 하는 거고 내 뒤에 오실 이분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 사랑의 예수,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구원의 주님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은 나는 물로 그냥 모션만 취하는, 물로 침례를 주는, 죽고 사는 흉내만 내는 이 침례지만, 회개의 침례를 너희들에게 가르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 건데, 불로 다 태워 죽인다는 거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데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오줌 싸면 키 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떠는 겁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마 곡식을 긴 나무에 끈을 달아가지고 곡식을 텁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죠. 그때 막 때려 맞는 거죠. 곡식이 알고 이 쭉정이와 이파리와 밑에 있는 알이랑 그걸 막 때려서 분리를 시켜요. 그렇다고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던집니다. 공중에 바람을 등지고 이 키질을 해요. 그러면 바람에 가벼운 쭉정이는 다 날아가서 쭉정이는 한 곳에 쌓이고 알곡은 계속 남고 하는 거죠.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 타작마당에서 수없이 때려 맞죠.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가득할 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죠. 그런데 아마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온갖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중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 알곡이 누군지, 쭉정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별하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 있죠.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냥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키를 가지고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절정,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아직도 예수의 사역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남의 타작마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마 그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자기 타작마당, 교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의지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듯 그것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마지막 사역은 분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만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 돌들 가지고 예수님한테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우리가 주님을 맞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참으로 예비하는, 아직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과 사역이, 사역이라고 단어 제목을 달아놨지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면 나쁜 열매만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잘라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만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열매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까지 찍혀 불에 던져지라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무엇을 보려고 신앙생활을, 믿음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셔서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주의 곡간에 채우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종교 생활이 또 하나의 우리의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니 이끄시는 대로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